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쓸모없고 못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수정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처음부터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죠. 이 만남이 평생 영향을 줍니다. 얼굴 모습, 마음, 신체 구조, 생각까지 그렇죠. 또 자라나면서 친구를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굴 통해서 만나느냐? 전도자들을 통해서 만납니다. 또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복된 만남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이 사실적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달라집니다. 불신자 때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났겠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을 만나는 자들마다 굉장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만남이 있고 예수님은 믿지만 확실한 믿음에 있지 않을 때의 만남이 있고, 제가 94년 12월 달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은혜 뒤에 하나님은 만남이 놀라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굉장히 만남이 달라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남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오 같은 사람도 만나고 루디아 같은 사람도 만나고 바울을 돕는 많은 일꾼들을 만나지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특별한 만남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역 가운데 도무지 뺄 수 없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가는 도시예요. 지금 말하면 여기서부터 한 경주 정도의 거리입니다. 발칸반도 남쪽에 있고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BC 44년에 재건한 도시이기도 하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되고 악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중앙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제사장 섬기는 사람이 여자가 1000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이교도들은 제사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제사로 와서 그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 통일교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통일교 교리가 뭐냐면 피가름이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 통일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뭘 믿느냐. 통일교에서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 문 예수가 왔다. 구원가는 문선명과 함께 성적 동침을 하는 여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와 또 성적 동침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통일교의 아주 유명한 제도가 합동 결혼식입니다. 아주 일본 사람들이 많았죠.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도 있고 뉴욕에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습니다. 신문사도 있고요. 근데 합동 결혼식 후에는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위해서 무슨 떠나고 안 그럽니다.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들 말하죠. 거기 법정에서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교도들이 제사법이 거기 있는 여자들과 관계를 해야 제사를 제대로 드리니 이 고린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세상의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금방 되는 일이지만 생각이나 습관이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죠.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문화나 생각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세상에 여러 가지 관습들이 요즘 동성연애다 뭐다 막 들어오기도 하고 오만 때만 사상들이 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세우신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말씀과 은혜와 문화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이게 과연 세상 문화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의 문화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알아야 될 이유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간 겁니다.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게 아굴라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내지요.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본도란 말은 소아시아의 북동지역, 비두니아, 알메니아 그 사이에 있는 북동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AD 49년, 50년 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게 추방을 했어요. 로마에서. 로마에서 왜 추방을 했느냐 하면은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들은 크레스투스라는 한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소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투스. 여러분, 시랍어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허리스투스라고 그래요. 한번 불러보세요. 허리스투스. 그게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영어는 크라이스트 그랬는데 허리스투스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봐서 소요를 일으킨다 이렇게 봤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그래서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은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 제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마 이 사람들이 새로 이사 왔는데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꼭 가르친다고 그래요. 자식에게 신앙도 물려주고 또 하나는 반드시 기술을 가르쳐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공부를 시키든지 무슨 기술을 가르칠 수 있겠죠. 잘 안 하는 건 뭐 하냐? 신앙을 잘 유산 안 시켜요. 일본에 네초문 감사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지 않고 조그만합니다. 위대한 유산이 뭐냐?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 위대한 유산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은 그 생각이 바로 되면은 어디 가서 뭘 할지라도 친자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먹고 살 수는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잘 물려줄 생각이 없고 자꾸 뭔가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요. 내 사람이 살면서 지금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앙과 이 기술을 가리키는데 바울도 천막 깁는 전문가예요. 천막집을 만드는 전문가.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을 만든 사람이니까 업이 같으므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때는 직업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지역으로 만나기도 하고 학연으로 만나기도 하고 여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부산 양산에 살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안 그럽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웃집에 누가 산다 의미 없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 가운데 만날 때 그냥 사업만 하지 마시고 이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업이 같아서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 사에게 굉장히 큰 역사와 의미와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에베소에 갔을 때에 아볼로라는 아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성령 세례를 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변화받아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먼저 나왔어요. 아마 아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나 봐요. 어떨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고, 어떨 때는 보면 브리스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 집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또 이웃 교회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집에 있는 세일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지을 수도 없었고 가정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뭐 5천 명 큰 무리고,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그러면 무슨 집이 얼마나 커서 5천 명이나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일교회같이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내면적으로 조직이 돼서 함께 모이고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소원이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라 부부는 가정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또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브리스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뭐 로마에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바울을 만나고 여러 가지 우리 행로를 볼 수 있는데, 일평생 동안 바울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이나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는 일에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돕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라 부부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을 목숨이라도 대신할 것 같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혹시 바울이 죽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자였고, 이방인 여러 교회도 브리스라 부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이 가정은 부부가 잘 믿는 가정이에요. 브리스라 부부같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돕고 전도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보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또 찬양으로, 교사로, 뭐 찬양대로, 식당으로, 무슨 주방으로, 뭐 그냥 차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고 동력해 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좀 별나 보여요, 안 별나 보여요? 저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저보고 별나다는 얘기 잘 못 들었어요. 또 저도 보니까 안 별난 것 같아.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별난 것 같아. 교회를 10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별난 거죠. 그런데 더 별난 사람이 있어요. 10번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 제가 30대 초반에 멋선 철이 있고 아는 게 뭐가 있으며 얼마나 모자라고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따라가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해주고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실수 많고 젊었을 때 아이고 저거는 뭐 아이고 이랬으면 여기까지 오겠어요? 목사가 먼저 혼자 얘기했어요. 바울의 사역의 그 열매들은 대단한데 바울 혼자 했겠습니까? 로마서만 보더라도 뭐 베베다 가이오다 브리스라 부부다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네팔에 큰 홍수가 나서 재앙입니다. 집을 잃고 사람들이 잃고 코로나는 확산되고 치유받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마스크를 하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어디서인지 살을 조금씩 해서 살을 막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우리 성장반 몇 기가 모아놓은 헌금이 있대요. 150만 원. 글로 보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재정국에 말하려니까 부담도 되고 이게 어떡하지 하니까 여기 옆에 있던 교육자가, 목사님 그런 돈이 있답니다. 그럼 얘기해봐라, 글로 보내자. 이렇게 네팔에 보냈어요. 또 이번 주입니까 지난주는 어떤 분이 어려운 선교지에게 보내라고 네팔에 보내다가 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통장 검사해볼까 싶은데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팔에 있으니까 네팔은 100만 원만 보내고 다른 선교지가 어려운 집이 많으니까 거기 또 보내자. 지금 여기 동남아라든가 이게 후진국은요, 뭐 인도 이런 데도 코로나가 와도 무슨 방책이 하나 병원에도 못 가고 완전히 방치되고 뭐 이런 상태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 그래서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민족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죽고 고난당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 당연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빚 갚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래 중요하고 의미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내 은사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브리스라 부부는 목숨이라도 대신할 만큼, 바울이 볼 때 저 부부는 정말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목회를 해온 것보다는 은퇴할 날이 짧은 것 같아. 하도 궁금한가 봐. 언제 하냐고 묻는 분이 계셔요. 그거 궁금하지 말고 은혜 받고 살아라.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다. 만약 제가 은퇴할 때 되면 돌아오겠죠. 여기까지 올 때에 어떤 성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도해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성교하는 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기 맞은가. 여러분, 브리슬라 부부 같은 성도 되기를 꿈꾸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안식일은 그렇게 하고 평일날은 또 복음 전하고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부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렇더라 밝히 증거하니, 실라와 디모데 마케도니아 온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고요.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 어떤 가치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혀서 그대로 지냈단 말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생각을 전합니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에 붙잡혀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 확실하게 전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그래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갈수록 만남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도 달라지고 영적 승리도 달라지고 기도 응답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리라 하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들었죠. 이 말은 의무 다했다, 사명 다했다. 그 다음엔 내 책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 직장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직장에서 예수님 전하는 사명 다했고, 이 사업장에서 예수님 전하는 사했고, 내 이웃에게 예수님 전하는 사명 다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 선 위치와 지역에서, 직장에서, 우리 시대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또 믿고 세례를 받더라. 아덴에서는 철학적인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였죠. 고린도 지역은 부패하고 타락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이랬으니 하나님이 유리해 주시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 지역 같지만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많다. 계속 복음 전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위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별 양산, 부산, 경남 이민족과 세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방역 우리가 철두철미하되만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지 마세요. 하도 사람들이 걱정에 있어서 연초에 표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별로 죽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누구 만나서 그러면 가서 조용히 가서 치료받고 또 와서 하나님과 건강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뭐 전하고 전도해 주고 많은 사람이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사람만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제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전도하기 좋아요. 왜?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만나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정부하는 방역이 철두철미하게 무슨 한다 이거는 좋은데 공정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정하게. 서울 저쪽은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든지 5,000명인데 19명만 예배드리라고. 요즘도 우리 식당에 가보면요 4명, 4명 여기 4명. 그리고 같이 가면 안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 앉으면 안 돼. 또 옆에 앉고. 다른 데 옆에 앉아서면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데 아는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코미디가 무슨. 차라리 아는 사람끼리 가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안 되고 우리도 목사님들 이렇게 가면 모르는 척하고 카드도 다시 끊고 오늘 또 커피 마시러 가서 쫓겨났어요.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하게. 어디는 가면 뭐 콘서트를 한다고 뭐 4,000명 다 들어가기도 하고, 교회는 가지 말라고. 식당은 확진이 나면 소독하고 이틀 후면 개업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뭐 2주간 격리하고 어떤 데는 6주간 격리하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하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그리고 교회 지난번에 질본이 그랬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확전될 적은 없다. 자기들이 말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또 왜 예배?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그러나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싶어서, 또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 전도 말일까 싶어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예배 마치면 우리 집사님들 와서 또 관리자니까 소독 다 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소독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방임하라 말은 아닙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우리가 주님 오는 날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길게 이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가 나와서 고린도에서 그런 사역을 많이 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다른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브리실라 부부같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교회도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우리 선교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로 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종이 브리스라 부부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만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며 제자 삼으며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브리실라 부부 같은 일꾼 충성된 일꾼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직장과 지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